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늘을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마가복음 3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4절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현장의 모든 분들, 온라인상의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한 번은 숲이 울창한 어느 밀림 지역에 선교를 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감각을 되살려 길을 찾아 헤매었지만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몸은 지칠 대로 지치고 목은 말라 갈증이 나고 배는 고파서 더 이상 걷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고 말았지요. 금방이라도 사나운 맹수가 달려들어 잡혀 먹힐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 불안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선교사는 그곳을 향하여 쫓아갔습니다. 가서 보니 어느 원주민이 톱으로 나무를 베고 있었던 것이죠. 너무 기뻐서 쫓아가며 소리쳤습니다. 나는 지금 길을 잃었습니다. 나에게 마을로 돌아가는 길을 제발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나무를 베고 있는 원주민은 길을 가르쳐 달라는 선교사의 요청에 응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좀 기다리시오 라는 말만 하였습니다. 계속 나무를 베고 있었죠. 선교사는 조급한 마음에 안절부절 못하며 그 사람이 나무 베기를 끝내는 때까지 무려 4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원주민은 해가 지기 시작하자 나무 베는 일을 끝내고 선교사를 향해 나를 따라오시오 라는 말만 하고 성큼성큼 길을 걸어갔습니다. 주위는 온통 어두움에 잠겨 길이라고 짐작할 만한 어떤 것도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는 원주민을 놓칠세라 땀을 뻘뻘 흘리며 바싹 달라붙어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조금만 가다 보면 정상적인 길이 나올 줄 알았죠. 그런데 가도 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주민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원주민이 선교사에게 말합니다. 이곳에는 길이 없습니다. 내 발을 내딛는 곳이 곧 길입니다. 그리고 원주민은 쉬지 않고 앞만 향해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선교사는 원주민을 따라 마을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두 번 사는 것이 아니기에 어떻게 가야 한다는 길이 닦여 있지는 않습니다. 앞서간 사람의 길도 내가 걸으면 다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길이라고 말하기에 달려갔지만 내 길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스페인 속담에 여행자여, 길은 없다. 길은 걸어서 만들어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늘 초행길이죠. 문제는 방향입니다. 방향을 알면 길은 만들어집니다. 길을 잃었다는 것은 방향을 잃었다는 것이죠. 방향을 놓치지 않는다면 걷는 대로 길은 만들어집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둘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둘이 하나 되는 방향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의 나라에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것이 갈라져 있습니다. 남과 북, 진보와 보수, 세대와 세대,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마음이 나뉘고 서로를 향한 깊은 벽이 존재합니다. 대한민국은 분단 70년이 넘었고 여전히 총구는 서로를 향해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도 가정 안에도 화해하지 못한 상처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들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선지자 에스겔을 이끄셔서 한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그곳은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아무 생기 없는 골짜기. 그 뼈들은 한때 살아있던 사람들의 흔적이었지만 이제는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철저히 버려진 존재들이었습니다. 선지자가 발을 디딜 때마다 마른 뼈 하나가 딸깍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는 너무도 차갑고 공허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눈앞에 펼쳐진 것은 그 어떤 생명도 가능해 보이지 않는 절망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믿음을 담아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고백 속에는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가능성 사이에 서 있는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자주 경험하는 것이죠. 병든 육신 앞에서, 무너진 가정 앞에서, 포기하고 싶은 현실 앞에서 주님, 이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묻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은 마른 뼈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할 것 같은 그 뼈들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절망 속에 생명의 불씨를 불어 넣으십니다. 에스겔이 말씀대로 대언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딸깍, 딸깍, 덜그럭 소리가 납니다. 뼈들이 움직입니다. 뼈들이 서로 맞춰지더니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들에게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겉모습은 사람처럼 되었지만 여전히 영혼이 빠진 껍데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이 대언하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갑니다. 그들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극히 큰 군대가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 같은 우리에게도 생기를 불어 넣으십니다. 그 생기는 단지 신체의 움직임이 아니라 희망을 되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며 절망을 다시 소망의 자리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마른 뼈들이 조각조각 나뉘어 있던 것처럼 이번에는 막대기가 나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7장 16절, 17절 같이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두 조각 난 백성이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은 남과 북으로 갈라졌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남과 북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서로의 이름조차 쓰기 싫은 민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 막대기를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막대기는 살아 움직이지 못합니다. 스스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 그 막대기는 하나로 묶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사이의 거리와 갈등을 보며 한숨을 짓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나뉘고 갈라지고 대립하는 모습은 너무나도 익숙하지요. 마치 남과 북처럼, 에브라임과 유다처럼 등 돌리고 서로를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묻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서로 좋아하느냐? 서로 얼마나 비슷하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은 묻지 않으시고 다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하나로 붙잡아라. 그리고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라. 진정한 연합은 하나님 손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화해하려 해도 그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그 연합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에스겔은 손에 두 막대기를 들고 백성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보라, 이 둘이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 손에서 그들은 다시 나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우리도 그 막대기처럼 서로 너무 다른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출신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정치적 입장이 다르고, 신앙의 모양도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면 우리 또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됨은 억지로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아무리 메마르고 건조한 마른 뼈와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면 그곳이 부활의 자리, 회복의 골짜기, 군대로 일어서는 은혜의 터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대언하며 생기를 향해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 손에 붙들리는 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마른 뼈 같은 부분들을 주님께 내어놓을 때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은 자들에게 불어라. 그리하여 살게 하여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아멘. 한 마을에 아름답고 견고한 집이 있었습니다. 집은 벽돌로 정성껏 지어졌고 기둥은 두껍고 튼튼했으며 지붕은 비바람에도 끄떡 없었습니다. 밖에서 보기엔 이 집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사정은 달랐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말을 하지 않았고 어머니는 둘 사이에서 날마다 눈물을 흘립니다. 딸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지요. 차라리 우리 집이 무너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사는 건 집이 아니라 감옥이야. 그 집은 서 있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벽돌이 무너진 게 아니라 마음이 무너진 것이었지요. 에베소서 4장 3절을 통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하나됨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것이죠. 가정 안의 불화, 교회 안의 분열, 나라의 분단도 이와 같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길을 내어드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둘이 하나가 되는 나라를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뼈가 살아나고 나뉜 나라가 하나가 되며 갈라진 것들이, 갈라진 마음들이 회복이 되는 비전입니다. 이 비전은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성령이 우리에게도 오셔서 이 나라가 다시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다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둘을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손 안에서 새로운 하나됨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말씀 묵상하며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앞뒤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 또 각자 기도 제목과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잠시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생기의 힘을 우리에게 불어주시옵소서. 주의 손을 우리에게 주님,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삶에 생기를 불어 주소서.
내가 보기에 불가능한 그 자리에서도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절망의 골짜기에서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뉘어진 우리의 마음과 관계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유다와 에브라임이 하나 되듯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이 나라가 주님 손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사랑과 화해와 회복이 다시 시작되게 하소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